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Today's Bible Scripture, 1 Samuel, chapter 1, 9 to 18.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독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참 큰 고민이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게 참 고민이에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한테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후배들에게 주는 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아주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말에는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시카고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우병훈 교수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5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견뎌야 된다. 고난 받으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견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지를 완전히 꺾고서 읽어야 된다.
내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막 강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평생 동안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 하나를 읽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즉 실천하는 거, 몸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삶이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정말로 손과 발로 몸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과 발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하루에 5번 감사하고 3번 칭찬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푸는 거, 정말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하는데 몸으로는 따라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을 때도 입만 물 위에 뜬다. 입만 살아서 물 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몸으로 하나라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실천한다고 해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 숙제, 이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이야기한 이 칼빈 신학교, 시카고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이 존경하는 장로님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후철 교수님인데 서울대 공대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도 장로님이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맡겨진 일들을 잘 하시는, 그리고 후배나 동료들한테 친절해서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교수님이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를 은퇴하는 은퇴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직을 은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하나님, 장로직 은퇴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이 장로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직 은퇴하는데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이때까지 내 일을 한답시고 너무 많이 돌아다녔고 너무 바쁘게 살았다. 이제는 내 일 그만하고 나랑 얘기 좀 하며 살자꾸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용히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장로님의 은퇴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로직을 은퇴할 때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열심히 직장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과 내밀한 영적인 교제, 내면의 교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을 맺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나아가는 그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은 못하고 일만 많이 했구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을 이 장로님은 은퇴할 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라도 뭔가 일을 하는 그것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밀한 은밀한 영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둘 다 신앙생활 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그것은 위기 때 드러난다.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져야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람인지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
뭐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앙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고난과 고통의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잘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해나죠? 이 해나가 등장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 자기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지금은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봐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마음이 슬퍼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얽히고 설켜서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나오미와 한나만큼 큰 고통을 겪은 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당한 고통, 그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것, 결핍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없는 것, 신분이 없는 것, 예배당이 없는 것, 남편이 없는 것, 아빠가 없는 것, 애인이 없는 것, 실력이 없는 것,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뭔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내요. 정말로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셋째가 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낳겠어요. 그러나 보나마나 아들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시도도 안 합니다. 정말로 잘 키운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딸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대에는 아들이 없는 거, 이것은 자기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아들이 없으니까 무시받고 슬프고 마음에 한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 외에도 이 한나라는 여인을 괴롭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어요. 한나가 고통당하는 원인은 남편 때문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낫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이 남편이 아내를 2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 4명의 여자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 자식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팔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1명만 두었다면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하나만 사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만 사랑하지 않고 둘을 사랑할 때 고통이 생겨나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할 때는 우리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생겨납니다. 남편과 아내 하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하기 시작하면 갈등과 고통이 생겨나고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할 때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오락도 생각하고 슬리브오버도 생각하고 놀러 가는 것도 생각하고, 이러면 자기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모님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사랑해야만 할 때는 하나만 사랑할 때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남편이었어요.
1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천만의 만만의 소리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아들 하나예요. 남편 트럭으로 실어다 준다고 그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착각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보, 나 있으니까 당신 행복하지? 웃기는 소리 마. 당신은 나에게 고민거리야. 자기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고통만 주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남편하고 사는 여인은 괴롭습니다. 이 남편이 착각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 즉 돈을 갑절이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 돈을 이 분인 나보다 갑절이나 주었는데 너는 왜 슬퍼하느냐, 불행해하느냐? 이게 남자의 착각이에요. 너 다른 사람 사주지 않는 명품백 사줬는데 너 왜 행복해하지 않니? 다른 사람들 살지 않는 큰 아파트 내가 너한테 사줬는데 너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 타지 않는 럭셔리 카 내가 너 사줬는데 너는 왜 불평해? 너는 왜 슬퍼해? 너는 왜 만족하지 않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옆에 살아가는 여자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너 잘해주는데 왜 너는 만족해하지 않니?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착각하면 성도들이 괴로워요. 나같이 훌륭한 목사가 목회하는데 왜 여러분 만족해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 왜 재미없다 그럽니까? 그렇게 목사가 착각하면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또 여러분이 착각하면 나처럼 훌륭한 장로가 있는데, 나처럼 훌륭한 집사가 있는데, 나처럼 훌륭한 성도가 있는데 왜 목사님은 걱정합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서로에게 고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고통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스언더스탠딩 하거나 자기 자신을 오버 이스티메이트 하면 상대방에게는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인, 특별히 여인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입니다. 적이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적이 있으면 괴로워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고 잘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교만한 여인이었고요. 남을 약 올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격동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 아들이 있냐? 나 우리 남편이 이번 명절에 럭셔리백 루이비통 사줬는데 네 남편 뭐 사줬냐?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서 장학금 받았는데 네 아들 뭐 하냐? 나 이번에 이사 가서 뭐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다 가전제품 사러 바꿨는데 너는 뭐 하냐? 이게 긁는 거예요. 옆에서 슬슬 승질을 막 긁어요.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약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인나라는 여인과 함께 있는 한나는 자기를 격동시켜요. 승질을 막 긁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무시하고 슬슬 승질 건드리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은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한나는 왜 고통당하나?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마음고생하는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술 취한 채 기도하는 악한 여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정죄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교인들 가운데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죄받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실체도 알지 못한 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오해하고 나쁜 말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무지무지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악한 여자다, 술 좀 끊어라, 너 지금 뭔가 꿍꿍이 잘못하고 있지, 그거 보이지 않는 죄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은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제사장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해해 주자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그 말 한마디 해주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면 근심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나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한나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 디자이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나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어, 뭐 아들 뭐 대수야, 아들 갖는 거 별거 아니야, 남편 괜찮아, 남편만으로 좋게, 이렇게 아들을 갖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포기했다면, 내려놓았다면 한나는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일까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욕망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디자이어, 욕망 가운데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버려야 하는 욕심, 디자이어는 내가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결코 버려서는 안 될 디자이어, 욕망은 내려놓고 버려놓고 나는 자유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을 힘드니까 내려놓았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욕망, 아들을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은 한나가 꼭 가슴에 품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어요. 이 고통, 이 고난은 긍정적인 고통이고 긍정적인 고난입니다. 이 긍정적인 고난과 긍정적인 고통의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디자이어, 그 욕망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창조적 고난, 이 긍정적 고난이 없다면 발전이 없어요. 자신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긍정적인 소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퍼밋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생겨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돼요. 또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어긋나면 우리에게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라고 이야기하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한나에게 애를 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주 우리에게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간과 너의 시간, 내 계획과 너의 계획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한나는 세 가지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 분인나, 남편, 고난을 당해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요? 한나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을 괴롭게 한 분이나 찾아가서 분이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저 따위냐 가서 뒤에 가서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선택이 뭐냐면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남편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욕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는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지한지 뒤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 분인 나가 얼마나 못된 여인인가를 사람들한테 가서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서 사람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남편도 제사장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긍정적인 소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갖고자 하는 소원만 포기하면 한나의 마음이 이토록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쉽게 내려놓기 쉽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아무거나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큐티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하루에 5번 감사하고 3번 칭찬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려면 고통스러워요. 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와이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해버리면 나는 편해요. 내려놓아 버리면 편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그것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끝까지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었고 표대였고 꿈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꿈과 비전, 사랑하는 것,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통곡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원망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소중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게 뭐가 가장 소중한가? 하나님이다라는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껍데기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아들을 주시면 좋지만 안 줘도 괜찮고,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돈을 주시면 좋지만 그것에 내가 매이지는 않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지켜주시면 좋지만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경우든 역경, 환난은 우리를 현 상태로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우리는 좌절과 실패 앞에서 통제권을 움켜쥔 채 점점 분노와 우울이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성품이 자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날마다 우리가 주로 역경에 대한 반응으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우리를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떠민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결정들이다. 고난의 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7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신앙이 눈에 띄게 자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보한 사람도 있어요. 퇴보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여러분은 다 성장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성장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향, 믿음의 결정들을 하여 그대로이거나 퇴보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요 과제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결정들 잘 내리심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하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때, 슬플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사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 슬픔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한 말씀 들어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슬프고 힘들 때 사람들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해결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삶 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슬픈 여인,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인, 마음의 아픔과 원통함이 가득한 여인, 그 한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한 말씀 듣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과 내밀한 영적인 관계를 만들며 고통의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마음에 있는 슬픔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기도 응답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슬픔 당한 우리 곽정숙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병든 몸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김정혜 성도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